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인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반기가 끝나고 내일이면 또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전반기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쁜 마음으로 다 왔어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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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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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이시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산성 되시고 아버지여 나의 구원의 뿔 되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를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올려주셔서 아버지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무슨 상황이 있든지 아버지 그것을 압도하는 아버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 주님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해달라고 시간 주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어떤 것이 있더라도 구원이시니 아버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오직 나에게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심으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아직 방학이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릴 수 있지만 저희는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빠른데 물론 더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빠른 분들도 계실 텐데 벌써 절반을 달려왔고 이제 절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불평과 원망과 아픔의 흔적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22절은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 배가 있는데 맨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네, 둘로스라는 배입니다. 둘로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로스라는 배가 세계 52개국에서 이 350명의 자원봉사자, 발룬티어들이 이제 봉사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떠다니는 유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 단체 중에 OM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모빌리제이션이라는 OM 선교회에서 이 둘로스 배를 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거예요. 타이타닉보다 2년 늦게 1914년에 건조된 이 둘로스호는 세계 최고령 여객선으로 기네스북에 등극할 정도예요. 1977년부터 세계를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둘로스호의 세계 최대의 선상 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배에 이게 큰 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점, 그래서 세계 곳곳, 우리나라는 뭐 도서관도 많고 서점, 책을 살 때도 많잖아요. 뭐 시키면 금방 오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의 주된 이 둘로스호가 주된 것은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 도서관 선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992년도, 2001년도, 2007년도에 부산항에 입항한 적이 있습니다.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둘로스의 선장인 되신 분이 있어요. 최종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 아까 그 배가 뭘로 움직일까요? 기름을 넣어야 가겠죠.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는 배인데 이 선교사님은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 이 선교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 마음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데 자동문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자동문을 멀리서 보면 이 문이 닫혀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우리 교회는 자동문이 없어서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이렇게 사람이 가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자동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동문, 우리가 나아갈 때 문이 열려요. 나아가지 않고 멀찌감치 있으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고 열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불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감사합니다. 네. 1부, 2부 예배는 정말 아침을 안 드셔서 그런지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셨는데 한 나병 환자에 대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매일 수없이 많이 닫혀있는 문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제 앞에 수도 없이 닫혀 있었던 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그 문 앞에 다가섰을 때에 문이 열려졌어요. 그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했던 그런 흔적들이 제 인생 가운데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흔적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멀리서 그 문을 구경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도 있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표현할 때가 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바다, 그냥 평안한 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꿈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다만 있나요? 늘 평안하고 잔잔하기만 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고통의 문제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주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왜 재촉하셨을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그 음식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해결되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떠나세요. 근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제자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등 떠밀려서 저들이 갔어요. 갔는데 저들이 뭐를 탔어요?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지금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을 만난 상황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솔직하게 정리해 보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뭐죠? 풍랑을 만난 이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꽃길만 걸어가는 길은 아니에요.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아빠 보드 좀 사주세요. 여러분, 보드가 뭔지 아세요? 네모 반듯해가지고 이제 바퀴가 이렇게 4개 달려 있는 게 보드입니다. 이 롱보드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싶다고 그래서 사줬어요. 사줬더니 어떤 얘기하냐면 더 비싼 건 이 바퀴가 더 잘 굴러간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드를 타러 가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거의 파김치가 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와서 아빠 보드 타러 가요. 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이 아들이 또 가자고 하니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여기 보드 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원 국민 체육센터인가요? 체육관인가 저기 있잖아요. 거기 수영장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밤에는 이제 수영장 문도 닫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그래서 보드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보드를 타는 거예요. 보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한 바퀴 돌았다가 2바퀴 돌았다가 또 제가 돌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몇 바퀴를 돌고 몇 시간 동안 보드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다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의 대파김치가 됐을 거예요. 네, 대파김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파김치가 된 게 아니라 아들과 친밀감이 생기더라고요. 참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녀와서 재현아 양치하고 씻고 자야지. 네 아빠. 그러더니 가서 딱 씻고 와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자러 들어가더라고요. 이 아버지와 아빠와의 친밀감이 있으면 순종이 되어지는구나. 순종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 그래도 순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 길을 못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들이 기쁨 가운데 있나요? 이 풍랑을 만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저들이 뜻밖의 장면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밤사경까지 고군분투했다는 거예요. 풍랑과 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이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24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진맥진 힘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런데 저 멀리 이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신방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신방. 신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다닙니다. 그 신방은 뭐냐면 그 가정을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무리를 걸어서 신방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신방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바다는 풍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고 오세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이 어느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어요, 병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병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돈이 주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 바다를 밟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밟고 오시는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풍랑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과 풍랑이 올 때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갔는데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풍랑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가 주인인지 대답해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누구세요? 주님이 중심이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코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26절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요? 유령이라 하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이 불고 그렇게 껌껌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봤겠죠. 그렇다면 못 알아봤으면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얘기해야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어두워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빠가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와요. 맨날 잘 제 시간에 들어오시다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문가에 앉아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바람이 불면서 문이 덜컹. 그러면 그 아이가 귀신이다! 이래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요? 이 아이는 온통 아빠를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추어서 제자들 보세요. 만약에 이 폭풍 속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자기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죠. 예수님께서 다가와도 사람이 보여도 뭘로 봤다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 세계 뱃사람들은 그런 미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신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중동 지방이나 그리스, 로마,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속에 귀신이 있다라고, 유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 같은 신이 있어서 폭풍을 통해서 사람을 집어삼킨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이 사람의 형체 같은 게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도 유령으로, 귀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정신 차려라, 나다,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폭풍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못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키우기 힘든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넌센스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장 키우기 힘든 새 뭐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철원에 살기 때문에 이것도 가끔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꿩이잖아요, 꿩. 꿩이 키우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꿩을 키우는 어떤 농장을 이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대요. 꿩이 이제 사람을 만나면 날아가고 막 도망가고, 제가 주중에 이제 몇 분과 이야기 나누다가 꿩이 이게 도망가다가 머리를 푹 쳐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잡으려고 하면 또 해가서 막 도망간다고.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꿩이 날아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 꿩들이 근데 마치 오른쪽에 사진 보니까 어때요? 닭을 키우는 것처럼 그냥 닭처럼 이제 모이를 쪼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꿩의 머리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름에 이제 해가 너무 쨍쨍하면 여러분 나갈 때 뭘 쓰고 쓰시죠? 선캡을 이렇게 쓰십니다. 선캡. 꿩한테 이게 선캡을 씌운 거예요. 꿩은 굉장히 겁이 많아서 보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대요. 날아갈 수 있는데도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날지 못하고 그냥 닭이나 병아리 키우는 것처럼 거기서 그냥 모이만 주워 먹고 날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쓰고 있었던 선캡을 벗겨주셨어요. 네, 선캡을 벗겨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셨고, 생명을 가지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가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또 도전하시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베드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도 굉장히 놀랍지만 베드로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요?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안 보다가 물에 빠졌다. 적은 믿음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베드로를 평가절하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방 안에 웅크리고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제자들보다는 훨씬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지만 11 제자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어요.
사실 처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하지만 똑대기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갑자기 주여, 그러면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일찍부터 나는 얘가 좀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무리를 걷겠다고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감히 무리를 걷겠다고 한 사람, 나선 사람은 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일단 배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감하게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놓고 그냥 배 안에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가 나가지도 않는데 그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집에 웅크려 앉아서 집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얼마나 위험한 데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 천천히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거의 3분의 1이 집에서 죽어요. 집에서 뭐가 무너지거나 가스가 터지거나 어르신들은 낙상사고가 거의 다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에 무슨 택배를 전달해주는 이 사람으로 가장해서 강도로 도둑으로 돌변해서 그렇게 멀쩡한 집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도 안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직장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학교는 안전해요? 학폭이다 뭐다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일찍 출근했다 일찍 퇴근하면 되나요? 9.11 테러 때 죽은 사람은 쌍둥이 빌딩에 일찍 출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전해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곳, 그 모든 배는 다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현실, 친구, 나라,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 그것에 그어버린 모든 생각의 한계가 다 뭐예요? 뚫려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안 믿어도 이 폭풍의 바다 위로 나아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이 부르셔도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재빨리 돌아와서 숨으려고 하는 그 배. 제가 묵상해 보니까 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지만 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때요? 배가 흔들리는 순간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부들에게 배란 어떻죠? 최선의 능력이고 최고의 소유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소유가 이 배에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어때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이 바로 배란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웅크려 앉아 있는지, 그 배 안에 웅크려 앉아 있었던 11제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 웅크리고만 앉아 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핑계대요. 내 직장 상사가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더 잘 될 텐데, 경제 사정만 조금만 나아지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건강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직장이 좀 자리 잡히면 그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더니 어때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 여러분, 항상 우리의 환경은 폭풍이 어느 정도는 치고 있어요.
완벽한 환경이 생겨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환경이 극복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비극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해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때 그거 할 걸, 그러면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껄껄껄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앞으로 20년, 40년, 50년, 아니 60년, 70년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했던 어떤 사랑을, 말할 수 있었는데 참아 못했던 사랑의 말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던 잘못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남들 앞에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후회들은 여러분이 폭풍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두 손을 여러분의 손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 인생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패배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이제 승리하는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처음 물 위로 가는 한 발자국 내디딤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해본 것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나 제자들의 이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의 갈릴리 바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다시 주님과 함께 그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어떤 생각들, 이상적인 생각,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문제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나의 갈릴리 바다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의 갈릴리 바다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허락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없어지지 않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어떤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서 자기 동네에 있었던 이 호숫가로 달려가면서 이제 주여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힘을 주셔서 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집사님 화가 나서 교회에 오셨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이제부터 예수 안 믿으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으세요? 왜 베드로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갔고 집사님은 예수님한테 허락을 안 받았잖아요. 네. 네. 일반적인 말씀이랑 그것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라는 그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용감했지만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때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딴 건 몰라도 말씀 중심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부르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고 배 밖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확인해 놓고도 순종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순종했죠. 순종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 신이 나서 이제 무리를 걷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리를 걸었던 선배도 없었고 그 설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무리를 걸어가니까 굉장히 신났어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까지 초지일관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폭풍의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베드로가 딴 곳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순간의 공포가 온 몸에 엄습해 오면서 이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빠져들어갔죠. 여러분, 폭풍의 바다는 항상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는 폭풍의 바다를 지배하지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순간 바다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누릴 때 처음에는 좋다가 조금 있으면 이게 정상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불안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과 브라질하고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왜 이기고 있지?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순종할 때 기적의 시작이 열려졌을 때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으로 오프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 말 듣기 시작하면 순간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의 길로 들어섰으면 힘차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내가 누리고 있는 승리가 가짜일 것 같고 의심에 휩싸이면 힘차게 나아갔던 그 믿음의 혼신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배 안에 있었던 11 제자는 뭐예요?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긴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즉시 살려주셨고 그 다음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가시죠. 얼마나 이 베드로가 끝내줬을까. 아까 자기가 올 때는 불안불안했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꼬마 아이가 이제 혼자 걷다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어때요? 막 달려가고 막 까불잖아요. 왜요? 아빠가 자기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폭풍의 바다 위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가요.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도 폭풍의 바다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해서 물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고, 건지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순종하고 간 그 길에는 제가 부족해서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 후반전은 승리와 기쁨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열매로 채워주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풍랑과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배에 앉아서 있었던 11명의 제자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여기가 안전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또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내 문제, 많은 고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풍랑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고난의 광야를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11제자가 배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저들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이 11제자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한순간 풍랑을 바라보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손 내밀어서 저를 잡아주시고 이제 함께 걸어서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다 함께 일어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에 유령이다 놀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가 무리를 걷기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풍랑을 바라보며 다시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그 바다 위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적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때 우리가 손 내밀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때는 주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걸어갈 뿐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그 배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11제자와 같은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저들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그 바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모두 다 먹고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손 붙잡고 거친 풍랑과 파도가 이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